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모든 우리 식구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권영평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돌무덤을 열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으로 이곳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주님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3일자 주간조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5가지 변화를 코비드라는 5글자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 트렌드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빠르게 변화된 것은 소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언택트 소비, 즉 비대면 소비, 사람과 사람 얼굴을 맞대지 않는 그런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로 업무를 보게 되었고 음식과 생필품은 배달로 주문하는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ngoing crisis, 경제 위기 지속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왔으며 생산 저하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경기 위기가 찾아왔고 이것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책을 잘 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간 약 17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남으로써 미국은 초유의 대공황이 아니라 대공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경제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감염병 재출현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메르스나 사스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19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감염병이 더 자주 등장하여 더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소는 2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감염병 바이러스 1, 2 연구소와 감염병 바이러스 3, 4 연구소로 나뉘어집니다.
감염병 바이러스 1, 2연구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유산균이나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반면에 감염병 바이러스 3, 4연구소는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정 이 나쁜 감염병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감염병 바이러스 3, 4연구소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감염병 바이러스 3, 4연구소가 약 59개가 되는데 중국에는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얼빈에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우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만 치명적인 감염병 바이러스 종류가 127종이나 되는데 코로나19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감염병 바이러스 3, 4연구소에 보통 100가지 이상의 여러분 그 신종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잘못 터지게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염병이 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요 또한 전망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국제 공조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한 국가의 바이러스 감염은 곧 전 세계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방역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방역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 169개 나라를 감염시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국경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했던 유럽 공동체는 다시금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프레이션, 우울증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복잡한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와 신경 안정제를 찾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불경인데 이 우울증 환자를 위한 치료와 신경 안정제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일반적인 그런 삶이 위축받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 부활신앙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5만 가량 됩니다. 우리가 135만 명이 죽는다고 여러분 자동차 안 봅니까? 우리가 자동차만 오면 다 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에 한평생을 바친 이삭 선교사님이 한 번은 북한 지하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베푸나를 봤는데 우리는 세례 예식,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모임을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세례 문답도 하고 세례식도 한답니다. 그런데 세례 문답 때 묻는 게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묻느냐? 예수님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더라. 야, 세게 묻는구나.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는데 세례 받는 여러 명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 죽겠습니다. 예수님 위해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더니요,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한 분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분은 글쎄요, 아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7절 8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이요, 한국의 이 70년, 60년 요때만큼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 없이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다는 사실. 2000년 역사의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313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학대와 이 고문과 이 죽임당하는 일이 31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전 지구의 절반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휴대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시작과 더불어 쇄국 정치로 많은 사람이, 예수 인사를 죽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36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치하 3년 4년 동안도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영락교회도 문을 걸어 잠겨야 되고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평온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끝에서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이 좁은 사이 어느 지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대환란이 찾아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 대접과 7 인의 환란이 시작되어질 때 지금 이 믿음으로 충분하겠냐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는 안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70년, 100년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답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성도들답게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영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손해봐도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는 손해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시신이 있는 돌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자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성경 역사적 기록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여자가 무엇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법적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이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조작했더라면 첫 번째 부활의 그 증거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천대를 했던, 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목격자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10절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시간은 계산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신분이 비천한 여인이었고 7 귀신이 들어가서 젊은 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하고 비참한 삶을 마귀에게 눌려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한 마리 마귀만 들어와도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했으니 그 영적인 피폐함이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 7 귀신이 다 물리치니 해방받고 그리고 정상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인자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이 여인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단장하여 잘 안치해드리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하여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풀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여인들은 이로 인하여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부활의 현장에 와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맞았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이상이 생겼나? 하며 허탄한 근심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허탄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들은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강력한 확신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서 제일 큰 확신은 뭐냐? 사람은 죽는다는 확신이고요. 그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확신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근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체험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부활을 보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근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만 보느냐는 것이지. 어찌하여 십자가는 보고 부활은 보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여러분 따라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이나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내려와 돌무덤에 안치되는 이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들의 머리에는 온통 십자가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만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대속의 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론과 완성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가 완성된 것이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완성된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임재와 교제가 여러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가 끝이었고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새벽에 이 부활의 첫 새벽에 그들은 여전히 슬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1000년, 900년, 800년 이렇게 오래된 수도원 중에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온 수도원을 십자가로 도배하고 십자가의 길만 걷겠다는 그런 수도원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끝에서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의 부활로 동행의 부활로 영광과 소망의 부활로 주님과의 기쁨의 잔치의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칼라는 여러분 블루가 아닌 것입니다. 회색이 아닌 것입니다. 검은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기독교의 색깔은 녹색인 것입니다. 붉은색인 것입니다. 노란색인 것입니다. 생명의 색깔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나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초기 중기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답은 전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답이 보이고 말씀을 알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석해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분 그러한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사람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의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는 말씀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달, 두 달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세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부활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모든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전부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불타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이 모든 고난 고통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초월하게 해주시고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초점을 저 천국을 향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최우순 일을 얻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크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고인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여러분 죽은 제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여러분 즐기시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 첫 열매에 이어지는 부활의 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같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소유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어질 때 부활신앙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환난의 시대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을 지키고 영생과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